말씀은 어떤 여행이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묻습니다. 언제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요? 그리고 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겁니까? 그리고 여행을 떠나오는 우리가 보통 어떤 변화가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인생 버킷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그 대목이 꼭 여행이에요. 이토록 사람들은 여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내가 현재의 장소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행 안 떠나죠. 지금의 집,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삶으로의 복귀가 여행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여행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 노트북이 가끔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지금의 집이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으로의 복귀가 반드시 여행에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행에 미친 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예외되는 여행들이 있어요. 그 여행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하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 디그니타스를 가려면 편도 티켓이 필요 없어요. 아니, 왕복 티켓이 필요 없어요. 편도 티켓만 끊으면 돼요. 여기는 왜 그럽니까? 일명 조력 존엄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여행 장소를 알프스로 정한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또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황석영의 단편소설 산포 가는 길에 여행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참 슬픈 여행이지만 지금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 비하면 굉장히 그나마 좀 나은 행복한 여행이에요. 바로 이 내용은 아주 번영하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 사람의 귀향입니다. 70년대 한국의 현실을 그리고 있어요. 70년대 한국은 어때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모르시는 젊은이들이 계시지만 한국은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도시마다 시골의 젊은이들이 그 꿈을 찾아서 여행에 왔어요. 대다수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회색 도시에, 차가운 회색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시 빈민이 되었으며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뒤안길에서 인생 낙오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들이 죽기보다 더 싫은 귀향이라고 하는 여행에 나섭니다. 바로 오늘 산포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출소자 정씨, 떠돌이 노동자 노영달, 그리고 도시의 필요악 백화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귀향길에서 만나서 서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린 아주 수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행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편도 티켓으로 하단을 떠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 부류는 디그니타스, 또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편도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되돌아올 길이 보장되지 않은 여행길이에요. 인생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행길에 그러나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바로 허용되지 않은 한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귀향이에요.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허용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담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축복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역류, 우리가 출발한 고향으로 다시의 회귀,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간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공간은 존재해요.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 어려서 자른 그런 동리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향은 있는데 고향이 없다라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앞으로만 나갈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유턴할 수 없어요. 유턴하기 위해 스톱할 수도 없어요. 인생은요, 앞으로만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회돌이가 허용되지 않는 아주
편도 여행입니다. 이런 제한된 인생을 하나님은 무척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한된 인생에게 무제한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인생을 이끌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 오늘 모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오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여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꿈꿀 수 있고 나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또 달라요. 아무리 뛰어난 영웅과 천재라 할지라도 인생 여행을 자기가 기획하거나 자기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소용돌이치는 인생의 경륜과 광풍을 막아낼 분도 없습니다. 인생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인생 문제는 우리가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주유천하하던 당대의 혹을 아브라함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 막장 앞에서 아브라함은 절규합니다. 우르에서 형제 하란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옮긴 땅 새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이런 사실을 일부 성경 구약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알던 상식과 좀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 데라는 우르라고 하는 많은 그 수메르의 많은 나라 중에 작은 소국의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라가요. 근데 이 왕이 지금 그 전쟁 중에서 같이 함께 개입되어 싸우다가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하는 와중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런 건 뭐로 증명되냐면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수메르의 4개 연합국의 조카 롯이 인질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나와요. 그런데 이때 그 4개국 수메르의 4개 연합국을 복수를 하려고 누가 달려가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수메르의 4개 연합국 왕들을 완전히 패퇴시켜요. 그 사건이 납니다. 이걸 봐서 이거를 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 복수를 했다. 이렇게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척 아브라함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향 우르러 가야 할지 아니면 자기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이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이제 하란의 생활이 한 15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좀 적응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의 고민과 똑같아요. 생계 문제잖아요. 돌아서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계 걱정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살에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318명의 길리운 병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싱글이겠습니까? 결혼하면 처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식구가 상상외로 많은 거예요. 이 식구 전부 다 아브라함만 보고 있어요. 걷어 먹여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라면 처녀 총각이라면 결단과 결정과 떠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 같은 입장이라면 이건 진짜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 같이 멘탈이 약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곤란한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세미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 내지 900km를 이렇게 여행해서 왔기 때문에 이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란은 안심할 수 없는 도시예요.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니까 그 수메르의 많은 선진의 그 왕들 그들 강력한 군사력이 또 침략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곳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살 길은 네가 지금 있는 이 땅 하란에서 정착이 아니라 네가 여기서부터 떠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살 곳은 문명이 아니라 광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자기의 사업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력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많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길은 외통수입니다. 이 길은 인생 마지막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절박해요. 자기의 선택여에 따라서 지금 자신과 자기의 식솔, 또 조카 롯과 롯의 식솔들의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멘토가 없잖아요. 그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사라진 이후 자신에게 쏠렸던 그 바로 무거운 중압감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즉시 길을 떠납니다.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식솔들의 목숨을 구하고 다시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르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그러나 이 두 곳은 여러분 성도가 살 땅이 아니에요. 인생은 아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레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사람. 왜요? 인생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땅을 떠나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땅에 사는 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사람은 문명의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업의 사람이지만 교육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지금까지 살았던 75년 인생 말고 앞으로 살아야 될 100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돌아보시면 몇십 년 있잖아요. 소중할 것 같죠? 아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100년의 모든 인생이 우리에게 허용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100년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요. 안정된 땅 우르, 또 아주 평안한 땅, 돈 많은 땅 하란, 여기에서요 거칠고 황무한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후반부는 그 거친 땅에서의 여행이에요. 이 아브라함 팀에 누구도 이 여행에 전문가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르와 하란에서 배웠던 많은 기술들, 그거 전혀 이 땅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서는 그간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무용지물이에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언어를 주셔요.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잡되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 우르와 하란의 그런 언어 대신에 이젠 새로운 언어를 주셔요. 자, 우리가 바벨탑의 혼잡을 생각하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 새로운 언어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어떤 이런 외국어가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어는 새 땅에서 살아갈 언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새 땅에서 새 사람이 사용해야 될 언어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표현하듯이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요, 어느 종교 천재가 만들어내는 고안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온 심리적인 작용도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 체계예요. 바벨탑에서 인간 언어의 타락성과 그 한계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언어로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막혀버렸어요. 모든 언어는요, 죄악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공적으로 임하실 때 주신 첫 표징이 뭐예요? 바로 새 언어잖아요. 새 언어는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세상은 혼란과 혼잡,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바벨의 혼잡한 언어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이 감옥은 곧 영원한 감옥의 예표입니다. 우르와 하란이 바로 영원한 감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르와 하란은 믿음의 언어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혼잡한 언어, 반역의 언어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우르와 하란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땅, 그 땅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같이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르와 하란은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감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 고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든 곳을 떠나가요. 떠난 자에게 필요한 소통 도구는 뭡니까?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른 소통 도구와 일체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소통하는 세계가 가나안 앞으로의 100년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에도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난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자기가 우르에서 살았던 과거의 얘기와 하란을 살았던 자기의 모든 아주 그 빛나는 전과를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가나안 땅에 소용없습니다. 가나안은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중 기능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중 기능은 뭐냐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배워야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예배와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가나안은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고 그 언어로 사는 곳이고 그 언어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한 것이에요. 곧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우르의 말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 여행은 외국어 소통으로 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소통하는 여정입니다. 모든 인생의 언어는 마음에서, 대뇌에서 나와서 혀와 입술로 마감하는 신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나의 감각 기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몸 구석구석 전달되어 나를 뭐로 만들어요? 행동의 사람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다음같이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요, 언어 소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행동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끄는 힘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르와 하란에서 그때 살았던 그 영웅적인 풍모, 그 대사업가적인 풍모가 사라졌어요. 그 거친 땅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사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장면 보세요. 영웅치고 자기 밑에 그 많은 식솔이 딸려있는 족장의 모습치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보세요. 애국과 블레셋에서
자기 아내 사라와 얽힌 일에서 그 처신하는 그 어정쩡한 모습 보세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첩인 하갈에서 낳은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 방식은 또 어때요? 그가 우르에서 살았던 방식, 하란에서 살았던 자기의 스킬로 행한다면 이렇게 허접하고 우스꽝스럽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바로 방직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5절 말씀이 이를 바로 설명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예전에 했던 방식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방식이에요. 우르에서 살았던 그 아주 발전된 모습, 하란에서 썼던 그런 너무 빛나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은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초등교사 아래 이제 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왜요? 땅의 가치관으로 이제 더 이상 그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제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믿음의 가치관이 그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봐요? 우르 방식으로 보고요, 하란 방식으로 봅니다. 우르와 하란의 방식으로 형성된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예요. 어정쩡하고요, 멍청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 보실 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의롭냐 불의하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행동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의롭습니다. 이 의는 아브라함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바로 아브라함의 의도 아니고요, 우르의 하란에서 난 배운 의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세요. 나는 믿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판단과 의로운 생각을 하며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관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아브라함의 생애 100년은요 믿음의 의로 살아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어느 혼잡을 보게 하셨고 하란에서 목숨의 한계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행은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을 조절하지 못해요. 때와 시기 함부로 자기가 조절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땅의 가치관과 땅의 기준으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르와 하란은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10장 16절 19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요 우르와 하란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이 가치관 갖고 살잖아요. 이 목적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강력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내 영혼아, 주님이 물으실 때 그들의 모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아무짝도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서도가 얘기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편도 여행 중이에요. 왕복 여행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여행은 가는 길만 있지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편도 차편만 끊고 가는 여행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언어는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성경은 그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잖아요. 현재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게 지금 매어 달려 있습니까? 불법의 열매는요, 곧 찍혀 불에 태워집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좁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여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앞으로 100년 이상 여행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원래 우빈이가 좀 가능할지 몰라도요, 나머지는 100년 이상 여행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너무나 짧은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여전히 지금 우르의 소리를 얘기하고 하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괴성을 지른다면 도대체 그 인생이 너무나 가엾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남은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차편이 없는 원웨이 티켓을 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마치 천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가엾은 인생임을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는 여정은 끝이 있는 여정이며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0년의 인생조차도 허락하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영혼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대한 생애가 우리 앞에 그려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여정에 하나님 앞에 다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도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